올 한 해를 이렇게 시작해서 또 이렇게 끝나게 되네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 해를 정리할 때 잃어버린 1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생각은 좀 달라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잃어버린 1년이라기보다는 다시 찾은 1년이 아닌가 싶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마땅히 잃어버려야 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진짜 있어야 할 것을 우리는 그동안 너무 간과하고 살았고, 진짜 필요 없는 것들에 너무 우리 인생의 에너지를 너무 많이 집중하고 살았죠. 그게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생명을 둘러싸고 있는 이 무슨 자연계나 우주계 같은 이 관계성을 황폐하게 만들었죠. 결국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 허접한 것들을 잃어버리면서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이로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성찰하고 또 깨닫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잃어버린 1년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1년이 아니라 진짜 찾아야 될 것을 찾았던 회복된 1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옳겠다는 싶어요. 이제 여러분도 이제 이 마지막 주일에 한 해 동안 뭘 하셨나 이렇게 정리를 해 보시겠지만은 나름대로 다 뭔가를 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지난밤에 이제 쭉 해봤어요. 대략 제가 하루에 8km에서 10km 정도 걸어요. 365일 걸었으니까 3,500km 돼요. 그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따지면은 부산을 4번 반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걸어서 자동차 타지 않고 부산을 4번 갔다 왔다 하고 내려가서 지금 부산에 있는 거예요. 이제 걸어 올라와야 되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1년이 이렇게 벅차요.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3,500km, 600km 그러니까 그게 뭘까 이러시다가 부산 4번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지금 부산 가 있다 그러니까 와 이러시잖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뭔 삶으로 가득히 채우셨잖아요. 맞죠? 아닌가요? 여러분은 뭐 그냥 가만히 누워서 코로나 왔대 그래서 가만히 누워서 계신 거 아니었잖아요. 그죠? 따지고 보면요, 그게 진짜 우리 삶이야. 지금 우리가 그동안 헤아리지 않았던 거, 허접하게 뭐 돈도 되지도 않고 뭐 이익도 되지도 않고 내일을 담보하지도 않는 그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의 계산에 1년 내내 걸으면은 부산을 4번 왔다 갔다 하고 반 간다. 그거는 계산에 안 넣었잖아. 돈이 안 되니까. 돈 되는 것만 계산하셨잖아요. 근데 금년 한 해 동안은 돈 되는 건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한 게 없으니까 별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내용 속에 뭐가 채워졌어, 안 채워졌어요? 뭐 예를 들면 내가 금년에 라면을 몇 번 끓였나, 김치를 하는데 뭐 찌개를 얼마나 했나, 이것도 다 내 삶의 내용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들어가죠. 그게 삶이고, 그동안 우리가 말이지 이건 가짜않게 여기고서는 분주하게 돌아다녔던 것들은 딱히 하지 않아도 될? 맞아요? 안 맞아? 제 셈법이 좀 틀리나요, 여러분하고? 근데 우리는 그 돈이 안 되는, 내가 1년 내내 걸면은 부산을 4번 왔다가 돈이 뭐 안 됐잖아요. 4번 왔다 갔다. 그게 나를 가득히 채운 1년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우리를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게 나였는데. 근데 지난밤에 제가 따져보니까
그냥 잃어버릴 걸 잃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을 찾게 된 그 깨달음의 시간이 아니었나. 여러분도 이 한 해를 이렇게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따져보세요, 진짜. 윤용대 장로님도 하루 자동차 운행하면 몇 킬로나 해요? 에? 얼마? 200km? 그러면 가끔씩 바쁜 날은 일요일도 몇 번 빼먹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다니신 거야. 그게 누구의 삶이야? 윤용대예요. 그때 뭐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띠켰는지 그건 그 200km를 다니는 삶을 채워가는 사이에 발생했던 어떤 부수적인 상황이지 그 상황이 윤용대는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 본질을 하찮게 여기고 그 상황이 마치 누구하고 다툰 거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이제 가만히 따져보면은 이제 제가 그 얘기 드리는데 지난해만 해도 여러분, 지난해 말만 해도 우리 사회의 사람들이 그 언어 속에 회자된 언어가 뭔가 하면은 4차 산업혁명이었어요. 그죠?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인간이 말이지 새로운 차원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A환이 나와서 말이지 모든 걸 그저 뭐 판사도 의사도 뭐 또 그 다 기계가 그냥 완전히 자동으로 하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 같은 게 나와서 말이죠. 이제 저도 빅데이터 같은 거 실감하는데 이제 주로 책 살 거를 이제 예스24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허태수라는 고객이 늘 사는 책에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뭔 책을 이제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헨리 데이비 소로라는 월든이라는 책 쓴 분 계신데 그 데이비 소로의 책 중에서 소로가 했던 말을 축약해서 놓은 책 하나가 새 책이 나왔어요. 소로의 문장들이라고 하는 책인데 제가 그 책을 아침에 제가 검색을 딱 했더니 그 밑에 5권이 이 책을 검색한 당신이 읽어야 될 책이 짜르륵 나와요. 그건 뭔가 하면 이미 그 기계가 예스24의 그 데이터베이스가 허태수라는 인간이 어떤 유의 책을 읽는다는 게 패턴이 나와 있는 거예요. 아, 이 책 구하니까 이 책도 읽으시오. 야, 여러분 이거 정말 기겁할 일이 아니야? 거의 신의 수준이에요, 이게. 이게 빅데이터라는 거거든요. 빅데이터 뭐 굉장히 많이 여기서만 쓰는 게 아니에요. 모든 지금 가게에서 다 써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예배당에서도 아마 이 빅데이터를 목사가 괜히 뭐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말이지 이러지 말고 다 그 빅데이터 저 양반이 어제 무슨 기도하고 그제 무슨 기도하고 그제 무슨 기도했으면 오늘 여기도 나올 거다. 그러면 쪽집게야 안 쪽집게야? 이거 쪽집게 노릇을 뭔가 하면 예언자가 하는 게 아니라 빅데이터가 한다고. 빅데이터 나오죠, A1 나오죠, 막 이러니까 새로운 차원의 인간이 나아간다고 생각했어요. 인간은 이제 별로 할 일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호모데우스 쓴 사람이 누구지? 하라리라고 하는 유대인 이 인류학자는 이제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이런 차원에 가니까 사람이 이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달되어서 이런 차원에 가니까 인간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신의 호모데우스, 호모사피엔스가 아니라 도구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도구는 이미 기계가 다 하게 되니까 신의 영역, 호모데우스의 인격으로 가야 된다. 이 책을 막 내서 난리 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등장을 해갖고 모든 과학과 인간의 지성과 지식과 이성이 무력화됐어요. 그때 유발 하라리가 입을 닫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더 이상 내가 말하지 않고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제 예측이라는 게, 과학적 예측이라는 게 맞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봤더니 이 마이클 셔머라고 하는 분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빅데이터, 인공지능, 그다음에 무슨 뭐 이 생명 기술로 인간이 내다볼 수 있는 미래는 딱 5년이래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이 되어도 5년밖에는 내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유발 하라리가 이미 그 한계에 닥쳐갖고서는 호모 데우스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 인간이 신의 하나님, 데우스, 그 데올로지, 신의 그 영역까지 그 품격과 삶의 양식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도태한다고 그랬는데, 코로나가 딱 등장하고 보니까 이게 무해인 걸, 뭐 거리두기를 하셔라, 마스크를 써라, 이거는 과학적이야 아니면 원시적이야? 과학적인 방법을 한다는 게,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손 소독제를 어떻게 알아? 그게 과학적인 거 아니에요? 거리 두기하고 마스크 쓰는 것보다는 손 소독제를 마시는 게 더 과학적이죠, 그죠? 그럼 과학적으로 손 소독제 마시면은 해결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과학 문명이 여러분 발달을 해도 여전히 인간은 그 원시적 그 생물학적 토대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시점에서, 근데 이게 여러분 2020년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1800년, 1700년, 1700년 말 이제 이후에 산업혁명이 등장을 하잖아요. 무슨 뭐 전기 기관차도 나오고, 무슨 오늘날 우리가 쓰는 도구들이 이제 그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산업혁명이라 그래요. 산업혁명은 완전히 새로운 삶의 양식을 이제 가져왔죠. 사람들은 그 산업이 막 도구를 막 쓰게 되고 새로운 문명에 등장하자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는가 하면, 이제 인간의 영혼도 기계에 의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구나. 뭐 교회 예배당 나가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거 안 해도 되겠다 말이지, 이렇게 생각했던 시절이 뭔가 하면 19세기의 이 산업혁명이에요. 그때 등장한 철학자가 누군가 하면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에요. 실존주의 철학자. 천만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불안과 삶의 고통은 그 어떤 기계로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오만에 살았죠. 제가 책 하나 또 읽었는데, 그 무슨 책인가 하면 그 바디라고 하는 책이에요. 빌 브라이슨이라고 하는, 우리 본래는 바디인데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는데 우리 몸 사용 설명서예요. 거기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인간을 이렇게 비교할 때 어떻게 비교하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테니스공이라고 치면, 요만한 테니스공이라고 치면, 인간은 얼마나 큰가 하면은 서울 부산을 왕복하는 그만 같대요. 800km.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테니스 공만 한데 인간은 서울 부산을 왔다 갔다 하는 그 크기만 하다니까, 인간 존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안 해요? 뭐 나노미터 뭐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이 모자랄까봐 이 브라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테니스 공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면 인간은 서울 부산을 왔다 갔다 하는 크기만 하대. 그래도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인간이 지금 테니스 공한테 어떻게 됐어?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큰 게 우리를 묶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동안 이 세상을 소위 말하면 호령하던 인간의 기세가 꺾이는 좌절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동안 잃어버렸던 겸손함의 시간을 찾는 시간인 거예요. 잃어버린 겸손을 지금 우리가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돈으로 되는 게 아니라구나.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 백신 나오고 여러분 뭐 이 치료제 나온다고 하지만은 이게 모든 과학의 아주 결정판인 것 같지만은 여러분 이것도 임시 방편이에요. 그러죠? 지금 영국이나 여러분 이탈리아 변종 또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그 변종에 대한 치료제, 그 다음에 백신 또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또 바이러스는 또 어떻게 돼요? 변종이 되죠. 임시 방편이지 여러분. 이 과학적 그 총화의 완결판이 아니에요. 이거 만들어내도. 그죠? 끊임없이 티끌 같은 그 존재들에 의하여서, 테니스 공에 의하여서 서울, 부산을 왔다 갔다 하는 크기만큼 어마어마한 인간이, 인간뿐만이 아니라 온 지구가, 온 생명체가 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발목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세기에 이 키엘 케콜이 실존주의 철학자인데 이분은 신을, 하나님을 옹호하려는 입장에서의 철학자였어요. 철학자 그러면 대부분 다 신을 까는 줄 아시는데 인간 거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과학적 총화가 발전을 해도 인간은 여전히 티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 돈 벌고 뭐 이렇게 해봐도 티끌은 티끌이야. 그죠? 그러면 티끌이라는 그 겸손함을 전 지구적으로 우리가 지금 회복하는 시간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키에르케콜이 말하는 거예요. 신 앞에 겸손히, 절대지 앞에 겸손히 엎드려라. 모든 인간은 두려움과 떨림 속에 살고 있고 거기서 면제되는 어떤 질서도 확립되어 있지 않다. 이게 좀 정렬된 문장의 키에르케콜의 문장이에요. 이 모든 인간은 두려움과 떨림 속에 살고 있고 살게 되고 뭐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아무리 좋은 약이 나오고 아무리 좋은 병원이 생겨도 두려움과 떨림 속에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거기서 면제되는 어떤 질서도 어떤 과학도 확립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처절하게 느끼는 것은 뭔가 하면 이 현대 문명이 그 문명 속에는 과학 문명도 들어가 있고 지성적인 문명도 들어가 있고 지식적인 문명도 들어가 있죠. 현대 문명이 인간을 편안한 안식하게 해줄 줄로 알았던 그 우리의 확신이 이 한 해 동안 어떻게 된 거야? 내가 교회 잘 안 나가도 좀 빠지고 교회와 연관을 시켜서 죄송해요.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내가 신과 이 우주와 밀접한 관계가 없어도 이 발전하는 문명이 나를 잘 보호해 줄 거야. 그런 그 암묵적 확신이 무의식이 우리 속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막 사는 거야. 그랬는데 그게 이 한 해에 어떻게 된 거야? 참 깨져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사는 방향성은 뭐지? 사는 가치는 뭐지? 당신은 실존의 불안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세파의 몸을 싣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잊기로 하였는가? 이게 이제 키엘 케콜이 묻는 말이에요. 당신은 실존의 불안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누구든지 여러분 이 불안한 상태를 벗어날 수 없는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냥 세상에 그냥 모르겠어 그냥 가는 대로 가지 거기에 몸을 싣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잊기로 하였는가? 케콜이 묻는 거예요. 아니면 불안을 온몸으로 마주하며 자신의 삶으로 돌아오는 선택과 결단을 할 것인가? 이 제 얘기 아니라 케콜이 얘기.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냥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아유, 뭐, 텔레비 보면은 말이죠. 뭐, 이것도 불안하고 저것도 불안하고. 지지난주에 제가 건강검진, 위암검진하고 대장암 검진 받았는데 왜 결과가 안 오는 거지? 제가 누구한테 그랬더니 그 늦게 오면 좀 문제가 있는 거래. 그 한마디에 갑자기 어떻게 된 거야? 그 전까지만 해도 에이씨, 뭐 오겠지 뭐 이랬는데 그 한마디에 뭐가 확 닥치는 거야. 아니 내가 여러분만큼 지식이 모자라? 이 시대 밖에 살아요? 문명을 모자라? 그런데도 이 근본적인 인간의 불안은 여러분 그 무엇으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몰라 생각하기 싫어. 그러고서 그냥 저기 와서 그냥 엉게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살 건지 아니면 그 불안, 그래 내가 이 죽음에 대한 삶에 대한 근본적인 실존, 실제적인 불안이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걸 한번 아주 맞닥뜨려 봐야지 하고 결심하고 결단할 것인지. 이건 여러분 19세기의 문제만이 아니고 20세기의 문제만이 아니고 21세기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인간 존재가 늘 부닥뜨리는 문제예요. 그래서 실존 철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동안 이 빌 브라이슨 얘기 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는 테니스 공이라면 인간은 서울과 부산을 왔다 갔다 하는 800km의 그 크기만큼 한데 이 보잘것없는 하찮은 티끌 같은, 거기에 우리가 붙잡혀 있어요. 이 생각은 또 무슨 생각이냐면,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고 알지도 못했던 그 티끌 같은 바이러스가 보이지 않는 라인을 통하여 나하고 어떻게 됐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잘 모르지만 나하고 어떤 세균이 또 이렇게 이 도로가 나가고서는 이놈 피해가면 저놈이 나한테로 닥쳐올지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연결이 안 되면 안 오겠지. 근데 통로가 이미 있어, 없어요? 그러면 그놈하고 나하고 연결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그러면 이 가짜는 보이지도 않는 하찮은 티끌 같은 바이러스도 이렇게 나하고 연결이 되어서 공생하는 건데,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나쁜 저놈하고 보기 싫은 하고 연결이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아니, 티끌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데 내가 저 사람하고 저 나무하고 저 짐승하고 연결이 안 됐냐고, 아니면 다 연결됐냐고요. 그동안 우리는 너무 이 현대 문명에 이렇게 달달함에 빠져 살다 보니까 매우 이기적이 되어서 나하고 연결된 것은 내가 필요한 것만 하고만 연결이 됐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내가 필요한 것도 언제든지 누구의 선택에 의해서. 자, 다시 들어보세요.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세상의 모든 것과 나는 연결되어 있지 않다. 보기 싫은 거, 더러운 거, 지저분한 거, 무슨 고통, 불안, 죽음, 이거 나하고 연결이 안 돼 있단 말이지. 뭐만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하면 나하고 필요한 것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하고 필요한 것만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나의 선택에 의해서 그 연결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단절할 수 있다고. 이게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지식의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내가 조영은 원사 뭐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좀 이익이 안 맞아. 감정적인 이익이 안 맞던지 뭐 보기가 싫던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에이씨 보기 싫으니까 저 새끼하고 관계를 어떻게? 여러분 끊는다고 끊어져요? 끊는다고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나쁜 나의 이 감정적 소득을 어떻게든지 해소하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지, 끊는다라고 하는 이 태도는 여러분 누구에게 부정성인가 하면 나의 생명의 삶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와요. 왜냐하면 그 하나를, 나하고 연결된 그 전체에서 하나를 어떻게 버리는 거니까? 파버리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삶이 점점 풍성해지겠어요? 아니면 쪼그라들겠어요? 세상에서 보기 싫은 사람, 하기 싫은 일, 그 다음에 나한테 손해되는 일을 다 끊어버려. 그러면 이제 누구만 남는가 하면 나도 남아. 가만히 보니까 발가락에 무좀이 생겼어. 에이씨, 그래도 치료하지 말고, 내 몸의 한 부분이지만은 치료하지 말고 내가 끊는 데 익숙하니까 어떻게 해버려야지. 에? 어떻게? 이런 태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발에 무좀 생기면 잘라버려요? 아니면은 어떻게 쓰든지 내과도 가고 피부과도 가고 약국도 가고 무슨 양잿물에도 담아보고 식초에도 담아보고. 왜 그래요? 끊을래야 끊을 수? 이게 근본적으로 어디서 발생하는가 하면 실천 철학의 빈곤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 이건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은,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은 구분이 생긴단 말이죠. 필요한 사람, 필요 없는 사람, 필요한 일, 필요하지 않은 일, 돈 되는 일, 돈 안 되는 일, 나에게 이익이 되는 상황, 이익이 안 되는 상황, 구분을 하게 되잖아요. 나눠놓게 되잖아요. 그게 좀 확장이 되면은 이를테면 여러분 뭐 이 자연 있잖아요. 자연. 내가 큰 산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어요. 잣나무 심어놨는데 뭐 잣은 달리지만은 잣 따기 어렵고, 그래서 이제 훈련시켜서 원숭이도 올려보냈는데 원숭이도 찐득찐득하니까 잣도 안 따주고. 그런데 옆에 주변에서 논 이렇게 덮어갖고서는 덮었는데 말이지 땅값이 쫙 올라갔대.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드는 거야. 에이, 그러면은 제가 나한테 뭐 아무런 유익도 안 줘. 나무값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잣값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옆에 땅값은 올라가는데, 그러면 나하고 이 나무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버려? 끊어버려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 생겨갖고 저 산도 까고 저 산도 까고 대룡산도 다 홀라다 까갖고선 대룡산 정상에 말이지. 아마 이 집을 쫙 이렇게 지어갖고
계룡산 정상 저기 900 얼마죠? 장 교수님? 800? 거기다가 말이지, 거기에 만약에 한 1000평 판다 그러면은 춘천 시내에서 집값이, 땅값이 어떻게? 제일 비쌀걸? 그래서 다 홀라다 깠단 말이지. 이걸 얻기 위해서 저걸 다 깠어요. 관계를 다 끊어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살겠어? 아니면 다 죽겠어? 이런 일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나 외에는, 아니 나의 이익과 감정적 이익이거나 경제적인 이익이거나 아니면 사회 지위적인 이익과 관계없는 것들은 다 이렇게 깔보거나 필요 없는 것으로 여기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밟고 넘어가야 될 대상으로 삼고 살았던 이 공격적 삶이 오늘 이 한 해 동안에 와그르르. 여러분, 그걸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 얘기예요. 무너질 게 무너진 거예요. 잃어버릴 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하찮은 것들이 여러분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무슨 아마존강의 열대우림을 막 베어 제끼고 뭐 우리가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고 제가 이렇게 걷다 보니까 저 아저씨들이 말이지 그 춘천시에서 나와갖고서는 강변에 말이지 나무리 해갖고서는 짝짝짝 싸놨는데 너무 배가 아픈 거야. 옛날 같으면 나무 그렇게 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예? 그러다가 거기 이렇게 앉았다가 아저씨 저거 가져가면 안 되냐고. 가져가긴 뭐 제가 어딜 가져가겠어. 그 가져오면 뭐 삼겹살을 구워 먹나 부강지가 있나. 근데 너무 속상한 거야. 그게 아까워서. 그래서 그랬더니 이걸 가져다가 어디다 뭐에 쓰시게요? 쓸 땐 마땅히 없는데 그냥 가져가고 싶다고. 그게 또 물었어요. 저거 어떻게 하시냐고. 다 또 돈 들여서 들어가고서는 어느 빈 공터에 갖다가 그냥 쌓아놓고 썩힌대. 옛날 같으면은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자연에서 나오는 것 이렇게 떼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살려고 이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전기도 모자라죠. 화학발전소도 모자라죠. 원자력 발전소 만들죠. 그것도 모자라 갖고 그렇다고 또 그 저 남쪽에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 만들어 갖고서는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해주려고 말이지. 이게 어차피 전주 때 세워야 되잖아요. 고압선. 뭐 그게 하늘로 날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땅바닥으로. 누가 얘기하더라고. 그걸 지중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아니 지중으로 수십만 볼트짜리를 묻으면 또 그 밑에는 성에 깨구리며 개미며 이런 건 다 어떻게 하라고. 인간 살겠다고. 그것도 못 들어오게 반대하고. 이게 뭐 진짜
엉망진창이야. 그것도 모자라서 또 집집마다 또 뭐 해요? 태양광 또 산가 갖고 말이지. 그냥 시커멓게 태양광 이거 이 지별판 또 붙이고. 여러분, 세상에 있는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연결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빙하 녹아갖고 지금 뭐 온도 올라가죠. 온도 올라가니까 빙하 녹죠. 빙하 녹으니까 이 해수면이 높아져 갖고서는 사라지는 나라가 막 생기죠. 해수면이 높아지니까 또 뭔가 하면 지구 온도가 막 1도, 2도 막 올라가죠. 여름에 죽을 지경이죠. 왜 그런 근원적인 게 뭔가 하면, 나라고 하는 이 생명성, 삶이 우주의 모든 것들과 연결이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하도 많이 들으셨으니까. 저만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 본문이 놓여져 있는 이 소위 윤리적 정황, 그 다음에 해석학적 정황은 차지하고라도 간단하게 말하면 천국과 지옥은 어디서 구분되는가 하면 하찮은 것을 티겁지를 나와 상관없는 하찮은 것으로 깔보고 살아갔던 사람들에 대하여 또는 하찮은 것을 깔보지 않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에 대하여에 관한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찮은 것을 나하고 연결된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나도 하찮고 우리 모두가 다 하찮은 하나의 유기적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고 함께 살았던 사람들은 양이 되고 아니면 염소가 되고, 양이 되고 천국에 들어가고, 지만 대단한 줄 알고 그 수없는 것들을 하찮게 여기고 살아간 사람은 염소가 되어서 지옥에 떨어지고. 그 말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이. 그죠? 그러면 하찮게 여긴 것들이 지금 따져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찮게 여긴 게 한두 가지야? 아니면 다야? 누구만 하찮지 않아? 누구만? 나만 하찮지 않아. 아주 지만 잘났어. 그 다음에 또 하찮지 않은 게 있지. 통장에 동그라미. 요렇게 살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하찮은 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은 것이고, 지금은 발목을 잡지만은 그 하찮은 것들이 결국은 우리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전 존재를 멸살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지옥이 아니고 뭐요? 그게 염소 새끼가 되는 게 아니고 뭐요?
그죠? 안 그런가요? 아니 여기 뭐 염소 양 나오고 말이 지옥 천국 나오지만은 지옥 가는 거는 하찮게 여기는 게 너무 하찮게 여기는 게 너무 많이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지옥 가고, 천국 가는 사람들은 사람을 대할 때나 동물을 대할 때나 식물을 대할 때나 무엇을 대할 때, 이건 하찮지 않은 거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은 어디를 가고, 맞아요? 아니에요? 성경에 이 마태복음 25장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교리적으로 뭐 어떻든지. 그러면 지금 우리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사실은 뭐 여러분은 안 그렇지만은 그냥 우리를 포함해서 이 코로나 하찮은 것에 발목 잡혀 있는 지금 상황 봐갖고는 지금 이 꼴대로는 우리가 다 천국에 갈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미 지옥에 빠졌어? 이미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찮게 여기고 여겼던 게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오늘 이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얻은 이 깨달음과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나도 하찮고, 우리 모두가 다 하찮기 때문에 하나의 유기적 존재로구나 하는 자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찮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서로를 하찮게 여겨야 돼? 아니면 귀하게 여겨야 돼? 나로 여겨야 되는 거죠. 제가 어제 시집 하나를 읽는데, 이번 주 읽었어요. 이병률이라고. 거기 시에 그린란드에 있는 이 고래가 수명이 500년을 산다네요. 150년쯤에 교미를 해서 아기를 낳는데, 여러분, 제 말 안 맞는 말 같으면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린란드의 고래 500년 산대. 근데 그 바닷속에 사는데 그 500년 사는 고래의 눈가를 파먹는 바이러스가 있대. 눈을 이렇게 파먹는 거예요, 이게 500년 사는. 제가 이제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가 하면 하찮지 않게 여김에 관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래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필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눈에 들러붙는 기생충. 잡아야 되는 거야? 아니면은 그냥 붙이고 살아야 되는 거야? 우리 같으면 당장 여기다가 청산가리를 넣어서라도 잡지. 근데 이 그린란드의 이 500년 사는 고래는 자기의 눈을 파먹는 그 바이러스를 가만히 내버려 둔대요. 그리고 마침내는 눈이 멀어서
사라진대. 눈이 먼데, 그리고서도 500년을 산대. 그 시의 이 내용은 그거야. 그 그린란드의 500년 사는 고래가 500년을 사는 뜻은 자기 눈에 들러붙어 자기 눈동자를 파먹는 그 세균조차도 버려야 할 존재로 여기지 않고 함께 살기 때문이다. 난 조금 전에 제가 이걸 하면은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아멘 할 시점이 아닌 것 같은 얘기. 오래 살자고 여러분 우리가 바이러스하고 살자는 거 아니에요. 삶의 질과 생명의 부유함을 위해서 살자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많이 하찮은 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서는 대부분을 하찮게 여기고 나만 그렇게 여기니까 지금 우리 결론에서 이야기 드리지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되느냐? 그건 뭔가 하면 공공화예요. 우리가 유기적 존재를 다 함께 만법 동근이야. 모든 법이 하나의 뿌리를 가진 것처럼 모든 생명체가 하나의 뿌리를 가지고 있대. 내 발가락에 여러분 무좀 생겼다고 에이쌍하고 딱 잘라버려서 말이지 하찮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 발가락 찧어봤을 때 아이고 발가락 그거 늘 관심하지 않았는데 귀중한 부분이로구나 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점이 바로 그런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렇게 이 과학 문명이 발달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욕망을 주동하며 계속 살게 되면은요 우리가 어떤 데 관심이 많은가 하면 자기 개발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나에 집중하는 그 마지막 골이 뭔가 하면 자기 개발이에요. 그래야 살아남거든. 저 사람보다는 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개발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저 사람보다 내가 살아남거든. 우리는 이런 인식 시스템으로 살았어요. 내가 성공하는 방법도 나를 개발하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잘 되는 것도 나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우리가 지금 회복하게 된 것은 나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개발돼야 돼요. 나만 개발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개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만 잘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만 평안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기적 공생의 가치와 방향성이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신앙으로 우리가 접붙여 보면 기도하는 일, 예배 참석하는 일, 헌금하는 일,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게 누구를 잘 되게 해준다고 믿었어요. 나를 잘 되게 해준다고 믿었어요.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헌금하는 거 그게 우리가 다 사는 길이야. 내가 기도하는 거 우리가 다 잘 사는 길이야. 우리가 사랑하는 거 내가 복 받는 길이 아니야. 우리가 다 복 받는 길이야. 이런 공공의 방향성이 세워져야 된다는 말이죠. 맞습니까?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이젠 자기 개발이 아니에요. 무슨 개발이에요? 우리가 개발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여러분과 저는 모두 다 티끌 같은 존재들이에요. 무슨 청와대에서 대통령 하던 분들이 감옥 갈 줄 알았겠어요?
제가 엊그저께 책 하나 읽었는데, 뭐 엊그저께 그러니까 그냥 엊그저께 계속 뭔가 읽고 있으니까, 정현채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서울대 의대 내과 교수였대요. 암 전문이셨대. 근데 이 양반이 자기가 암이 걸리셨어. 자기가 암이 걸리기 전까지는 인간은 그냥 물질이고 몸뚱이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 안 걸려도 그냥 물질 만지는 것처럼 이렇게 했대. 근데 자기가 암이 걸리고 보니까 영혼이 있는 것 같더래. 그리고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나도 별 수 없군. 의대 교수, 저 암 전문의가 왜 암이 걸리는겨? 다 인간이 보잘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티끌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암 걸리기 전에는 자기는 티끌이 아닌 줄 알았어. 그래서 말했잖아요. 청와대에 사실 때는, 지금 어디야? 남부교도소 계신가? 동부교도소? 여러분, 티끌보다 큰 사람도 없고 티끌보다 작은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다 뭐예요? 티끌이에요. 티끌과 티끌이 연대된 게 이 우주야. 그런데 말이죠, 무슨 같지 않게,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티끌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 저는 큰 티끌, 작은 티끌? 티끌은 다 티끌이지. 큰 티끌도 있고 작은 티끌도 있어요? 요새 집에만 있으니까 집에 얼마나 많이 이 무슨 모래 같은 게 떨어지는지 제가 이렇게 해보면, 이제 대체적으로 꼭 맞는 건 아니지만은 인간이 말이죠, 몸에서 이렇게 비듬 같은 게 이렇게 세포가 이제 떨어지잖아요. 그게 자기 몸무게만큼 떨어져야 죽는다네. 제가 70kg인데 그럴 줄 알았으면 그동안에 그걸 좀 놔볼 걸 그랬어. 그러면 얼마 더 살지가 나오잖아.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방 쓸어 보면은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르는 그런 모래도 아닌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 다 우리 티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티끌 같은 사람들이 그 티끌로서의 그 연대감을 갖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모자라면 보태주고 아프면 싸매주고 이렇게 하지 않고, 틈만 나면 깔보고 올라가서 지지 밟고 자랑하고 교만 떨고 말이죠. 부리려고 하고, 너는 인간도 아니야 말이지. 너는 쓰레기야.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게 어떻게 천국에 가냐 말이에요. 어떻게 양이 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인류가 염소 새끼로 살았던 삶에 혹독한 지금 뭘 받는 거야? 내년부터는 우리 염소에서 자리를 옮겨서 왼쪽에서 어디로 갑시다? 오른쪽으로. 염소에서 어디로 갑시다? 양으로. 따라서 우리는 이제부터 양으로 간다. 그게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 우리가 모두 한 덩어리라는 자각으로, 우리가 하나의 몸으로 만들어진 세계를 산다는, 성도 다르고, 그 유행가가 뭐지?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결국은 누구야? 나예요.
아파하는 그 사람이 나예요. 울고 있는 그 사람이 나예요. 이 마음으로 살았던 분이 누구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죠. 뭘 그거 잡다하게 말이지. 아이고, 이 나이 들어보니까 그 쓸데없는 수사를 많이 쓰는 것, 이게 다 구라 같아. 저도 이제 옛날 책 보면은 40대에는 이게 수사가 많더라고. 지금 사람이 이렇게 못 쓰지. 그때는 뭔 정신으로 이렇게 공중을 붕붕 날아다니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썼는지 몰라. 그러니 우리가 모두 하나의 몸이라는 그 자각으로, 그 몸은 꼭 사람과 관계된 게 아니죠. 거시에 관계된 것이 아니고 미시에도 관계돼 있고, 그 다음에 동물하고도 관계돼 있고, 식물하고도 관계돼 있고,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아프면, 저 사람이 가난하면, 저 사람이 슬프면 곧 내가 아픈 거고 나도 아프게 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이 가난해지면 그래, 저가 가지고 있던 그 재화 총량이 나한테 넘겨와서 내가 부자가 되는군. 천만에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거잖아요. 누군가가 가난해지면은요, 결국은 지금 부자인 나도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가난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그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지원금을 어떻게 하는 거야? 주는 거예요. 그게, 이거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걸 우리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만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데, 그걸 받으면서, 그래, 비로소 우리가 지금 하나가 되어가고 있구나. 우리 국민이 다 하나로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야 돼요. 너무 우리는 정치에 매달려 있어요. 정치 얘기하니까 또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저 사람이 아프면 나는 지금 안 아파도 곧 누구도 아프게 돼. 나도 아프게 돼요. 춘천에 살고 있는 저 안마산의 나무가 아프면, 산이 아프면 누구도 아프게 돼 있어요. 나도 아프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거 뭐 이렇게 까가서 말이지, 아파트 져서 땅값 올라가고 지값 올라가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 한 방 오지게 먹어요. 그 왜 몰라요? 제 말 맞는 것 같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게 좀 우리가 취업적으로 해서 저 사람이 아프면 마음에 확 안 하다도, 아이고, 윤권사님이 많이 아프면 마침내 그게 돌아서 누구도 아프게 되지. 나도 아프게 되지. 이 마음을 하나 갖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작은 자, 하찮은 사람, 티끌 같은 사람을 위하는 길이 아니에요. 위하는 길이죠. 그러면 염소에서 어디로 간다는 거야? 이렇게 쉬운 건데. 꼭 교회 안 나와도 할 수 있는 건데. 서로 티끌로 여겨서 측은과 자비, 사랑으로 연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한 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 아니면 옆에 누가 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들을 때에 빨리, 그래, 그게 아픈 게 곧 나의 아픔이다. 이런 생각을 처음엔 잘 안 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훈련이 되어 있질 않아. 근데 해보세요. 그러면은 마침내는 어느 순간이 되면은요, 저 사람의 고통이 누구의 고통으로? 나의 고통으로 확 와다. 그게 예수의 삶이었어요. 한두 번, 두 번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나한테는 하찮은 일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하면, 이익. 뭘 해서 돈을 벌면은 그건 누구 거야? 내 거예요. 그 이익을 사회화하고, 그런데 무슨 내가 이제 큰 부자란 말이죠. 근데 여기 학공이 364에 2번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은 주변하고 안 나누려고 그래. 내가 가지려고 그래. 근데 저기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가로등에 불이 나갔어. 저거 가는데 아주 돈이 많이 들어. 그럼 웬만하면 지가 돈 버는 놈이면, 그래, 내가 이 동네 살면서 돈 이렇게 벌으니까 가로등 하나쯤은 누구 돈으로? 내 돈으로 턱 해야지. 이익을 사유화하면 비용도 사유화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는 거꾸로 됐어요. 이익은 사유화하지만 비용은요, 저 가난한 사람하고 나하고 n분의 1로 뿜빠이해서 똑같이 나눠서 하재. 그러면 점점 어떻게 돼요? 어려워요. 이익은 사유화하고 비용을 사회화하는 세상이에요, 지금. 이게 반대로 돼야 돼요. 이익을 사회화하고 비용을 사유화. 그게 어디예요? 그린란드, 핀란드, 네덜란드, 유럽들. 스웨덴. 이 사람들은 이익이 생기면은요, 다 내 거야? 아니면 다 사회화, 세금으로 내. 80%를. 그러고서는 교통 법규를 딱 어겼으면, 여러분, 똑같이 내? 아니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내? 우리는요, 여러분, 20년 되는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등에 걸려갖고서는 벌금을 물어도 7만 원. 좋은 차를 타고 가다가 그런 사람들은 아예 그냥 막 쌩쌩 다녀. 그리고 그냥 뭐 한꺼번에 그냥 벌금 한 수백만 원 내. 그래도 아무 문제 없어. 바쁘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내야 될 그 사회의 공공에 끼친 해악을 본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부담하는 거야? 국민이 N분의 1씩 좀 낸 거야. 그걸 여러분 사회화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이익을 사유화하지 말고 이익은 사회화하고 비용을 사유화하지 말고 어떻게? 사유화. 그러면 좋은 세상이 될까 안 될까? 쉽게 말하면 돈 벌면 내 게 아니고 우리 걸로 삼고, 내가 뭔가 사회에 해를 끼치면 우리 걸로 내는 게 아니고
아니라 누구 걸로 내고. 왜 여러분 간혹 가다가 이런 비난을 받는가 하면 큰 기업의 회장님들이 자기 집에 식모 쓰는데 그거는 개인이 쓰는 거야? 아니면 공동체가 쓰는 거야? 그러면 그건 누가 내야 돼? 지가 내야지. 그런데 자기네 집에 식모 부리면서 돈을 지가 내? 아니면 회사에서 내? 그게 이익의 사유화, 비용의 사유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비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면 아픈 사람이 더 아파지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더 고통당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 따라서 이익은 사회화하고 비용은 사유화할 때 그때 우리가 우리가 하나로구나. 만법동근. 우리가 다 한 몸이로구나. 이런 의식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죠? 이렇게 살면 염소에서 뭐가 되고 왼쪽에서 지옥에서 어디로 가고 우선 이런 자각부터 있어야 돼. 우리는 그동안 예배당 다니는 거 세례 받은 거 집사, 권사, 장로 이거 목사 이거 소용없어요. 그거 두 번째 치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 어디에 살고 있었구나. 지옥에 살고 있었구나. 염소 새끼들이었구나. 서로 떠받치고 말이지. 찌르고. 이 싸움 해보면은요, 여러분, 그 본능적으로 뭐가 파악이 되는가 하면 상대방의 약한 구석이 먼저 파악이 돼. 그죠? 근데 사랑을 해보면 약한 구석이 파악이 돼? 아니면 약한 구석을 돕고 그러니까 약한 구석이 파악되는 것은 때려서 이기려고 파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랑을 자꾸만 하게 되면은요, 모자라는 구석이 파악이 돼요. 어떻게 하려고? 채워주려고. 그게 천국과 지옥의 차이야. 그게 천국에 있는 혼과 지옥에 있는 혼의 차이야. 여러분하고 저는 지금 그동안 약한 구석이 잘 보였어요? 아니면 모자라는 구석이 잘 보였어요? 그러니 틀림없이 지옥이지. 맞죠? 그렇다고 여러분 지옥에 있다고 계속 지옥에 있으라는 법이 없어요. 기회예요. 이게 인류에게 주는 기회예요. 나는 정치판도 저렇게 정치에 골몰하고 그러지 말고 사회가 가야 될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옳다고 봐요. 이익을 사유화하고 비용을 사유화하는 그런 인간 개인의 의식, 사회의 방향성을 확 바꿔서 이익은 사회화하고 비용을 사유화하는, 그러면 누구든지 살만한 세상이 그건 좀 이렇게 써놓으면 좋아요. 이거 제가 지금 설교의 하이라이트로 하는 문장이에요. 이익의 사회화, 비용의 사유화. 좀 어려운 말인데
제가 가로등 얘기 들었잖아요. 자, 그러므로 이 한 해를 좀 감사하고 고맙게 여기고 이제 우리가 잃어버려야 될 것을 잃어버리는 기회를 주셨구나. 그러니 찾아야 될 것을 제대로 찾는 내년을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함으로 새로운 세상, 그러니까 새로운 리듬을 만들어가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숨 죽이듯이 주님의 생각을 말씀대로 대언하며 이 한 해를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우리가 그동안 공중에 터뜨린 언어들이 또 누군가의 가슴에 선과 생명의 삶으로 잉태하여 열매 맺게 하셨을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의 말, 당신이 사셨던 삶, 또 당신이 성령으로 가르치시는 당신의 교훈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현현이 되어서 성숙한 의식과 언어로 발로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분수처럼 삶의 열정들이 가라앉은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영혼들을 요동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삶을 새로운 날들에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당신의 거룩한 보좌 앞에 한 걸음 가까워지게 하시고 신앙이 관성과 정적인 차원에 머무는 게 아니라 동적인 높이로 변화하는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화라산같이 타오르는 격정의 순간이 2021년 다시 시작되게 도우시고 그것이 각자 우리의 선물과 또 우리의 분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해에는 성암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을 다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의 지팡이가 꿈틀대는 뱀이 되었듯이 새 생명으로 움터나는 주님의 아들과 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나눴던 이 거룩한 말씀들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우리의 결심 속에 임하시옵소서. 충만과 은총과 기쁨과 격정으로 그리고 변화와 위로와 격려로 우리 모두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가정들 위에 또 저들의 영혼 위에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내리심이 언제나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족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